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거실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영화인지 보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소설인데 이것을 애니메이션화 시킨 영화였어요. 마침 제가 본 장면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오랜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철로 역정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는 주인공이 나오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절망의 거인이 지배하는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굉장히 끔찍한 시련을 겪게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칠흑 같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몇 날 며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절망의 거인에게 있던 자신 없음이란 아내가 있거든요. 이 자신 없음이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들을 무지막지하게 때리세요.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도록 날마다 위협하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날마다 두드려 맞죠. 빛도 보이지 않죠. 언제쯤 여기를 빠져나오게 될지 예상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절망이 마음을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이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군요. 정말 이제 살아야 할지, 내 손으로 이 모진 목숨을 끊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이 나을 것 같군요. 이 감옥보다 차라리 무덤이 낫겠어요. 아무래도 거인의 말대로 해야겠습니다. 거인이 날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종용을 했거든요. 거인의 말대로 아무래도 해야겠어요. 이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을 경험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는 생각까지 할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크리스천의 이 고백이 참 익숙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고 또 시련을 통과하게 되죠. 그럴 때면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다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침체가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입으로 내뱉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보려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직장이라는 견고한 시스템이 나 하나 발버둥 친다고 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좌절하게 되죠. 나는 정직하게 정말 살고 싶은데 직장에서 강요하고 시키는 것들을 보면 정직하지 않은 방법들이 많거든요.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서는 잘 살아가다가도 갑작스럽게 어디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제 겨우 회복된 것 같은데 또 가보니까 재발했대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에 노력을 하고 책이란 책은 다 읽고 했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침체는요,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 심각한 자신의 현실 앞에서 밥맛을 잃었어요. 42편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되다 보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42편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기쁨이 하나도 없고.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이 영적인 침체를 마주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세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고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었는데 때로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기쁘진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근심합니다. 슬퍼하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들은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절망이 워낙 컸던지라.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길을 상상해 보면서, 그리고 이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영적 침체가 나타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상을 세 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영적 침체의 증상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13절 15절 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낙심이 되었는데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야, 우리 그래도 힘을 내보자. 그러면서 걸어갔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다. 끝이다, 끝. 예수님 믿고 따랐던 우리가 바보다. 저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 답을 내릴 수 없는, 서로 문의하더라.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이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아요, 완전히. 10명이 모여있다가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뱉잖아요. 그러면 금세 그 10명이 다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영적 침체의 증상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한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가리워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크라테오라는 단어더라고요. 강하게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 눈을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신데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 우리의 문제에 완전히 잠식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마지막 특징이 나타나죠. 세 번째 증상이 뭐냐면 얼굴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주일마다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릿속에 문제가 가득하죠. 막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모르셨죠? 저는 다 보입니다. 이게 농담이고요.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하는데 옆에 사람은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데 이 머릿속에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세 가지 증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겪게 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까요? 저는 이 두 제자가 왜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는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진체의 원인 그 첫 번째는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예요. 이 선안남이라는 분이 계신데 심리치료사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기대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이 심리학 용어를 설명하더라고요. 기대치 위반 효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현실에서 이만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실망할 때 사람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응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절망이라는 거예요. 기대의 좌절이 절망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저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수용소에 갇힌 한 유대인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2월달경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3월 30일에 자기가 풀려날 것이라는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바랬으면 꿈속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겠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는데 하루하루 지나는데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는 뉴스는 해방의 소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뉴스들만 들리는 겁니다. 점점 실망합니다. 그 꿈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었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길 바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이요 3월 29일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월 30일이 하루 지난 그날에 목숨을 잃었대요. 이 절망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위력을 실제로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건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푸는 그 막연한 희망과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하던 것이 현실에서 어그러질 때 크게 실망하고 좌절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 실망과 좌절이 너무 커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용기를 잃고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질 의지조차 꺾이고 만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저의 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도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다. 능하신 선지자다.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말에 권위가 있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분은야말로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신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걸었는데 어떤 기대를 걸었는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구로부터요? 로마로부터. 그때까지 수백 년 동안 강대국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한 그 민족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민족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탁 하고 나타나시니까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신 거죠. 근데 그들의 기대와 현실은 불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이제 그때가 왔다. 이제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죽어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폴트르베 말처럼 절망감은요, 우리를 굉장히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폐쇄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당황하게 만듭니다. 쉽게 당황해요. 힘과 용기를 약화시키고요,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것만 보게 만듭니다. 바로 눈앞에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게 절망감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평적인 불만족, 사람들이나 상황에 불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수직적인 실망감,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것 때문에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인생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자녀를 이렇게 두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요. 현실과 기대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진 건 아닙니까?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어요.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이 엄청난 기대로 그를 이끌어갔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실제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더 이상 이세벨의 그 영향력에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구나. 당장이라도 세상이 바뀔 것 같았어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더 의기양양하게, 더 악랄하게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어요.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죠. 절망하게 되니까 그 엄청난 선지자도 광야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섞인 탄식을 하나님께 내뱉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아니 하루 전에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바로 며칠 전까지 막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침울해 있어요.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어느 날 보면 그 감사가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기대와 현실이 불일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침체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인은 이겁니다. 복음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일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상황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제자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여인들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경험 세계가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람은 비록 12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에서 아마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기의 경험 세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믿지 못하고 22절 24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빈 무덤은 보았고요, 뭐 천사가 나타났다 전해주었다 그런 소식은 들었지만 자기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듯이. 근데 이들은 그것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우리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전부가 무엇입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삶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이 출발 지점인 지식, 이 지식에서부터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 세계에 갇혔기 때문에. 사사기 6장에도 보면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란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죠.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의 집은 너무나 작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출신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서 제일 유약한 자예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겸손한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갖추는 어떤 조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개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가 증명돼야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심지어는요, VR 이런 가상현실이 이제는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존하진 않는데 내가 느꼈으면, 내가 경험했으면 그것이 실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두 눈, 이 물리적인 시선 너머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냐고요?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은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 잘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분만 복음일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데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제가 오늘 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많이 내용을 좀 묵상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그냥 단순히 용서의 메시지로만 받아들인대요. 복음이 뭔가? 내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이제 설교 말씀, 좋은 말씀 듣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윤리적으로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도덕과 윤리로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이 세 가지를, 지정의가 반드시 복음에 반응해야 되고 복음의 그 지정의를 던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동시에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침체를 경험한대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툭 치면 막 말씀이 줄줄 나오고요, 거의 제자훈련, 사역훈련 가르칠 정도가 돼요, 이제. 근데도 그 말씀을,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마음만 복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분위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 그 신명진 목사님이 그 마음을 울리는 그 노래를 해줘야 되고, 하여튼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오면 행복하죠. 오늘 너무 찬양대 너무 찬양 잘했다. 오늘 기도하는데 눈물을 쏙 빼주시더라 하나님이. 행복하죠.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예배 때 누렸던 행복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감정으로만 반응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 내가 붙들려야 되는데 내가 의지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기보겠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의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복음은 인간의 정신을 온전히 채우고, 지식이죠,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며, 감정이죠, 의지의 영역에서 전심으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래요. 우리의 지식을 채우고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전심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인을,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온전케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치우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균형 잡히고 완성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정의는요, 반드시 바른 순서에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진리가 먼저예요. 진리가 있어야 감정이 회복됩니다. 감정이 회복되면 의지가 발동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두 제자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발견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똑같은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영적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때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다 이해하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거든요. 너 왜 그렇게 넘어졌니?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한번,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얼굴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그러한 두 제자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보이셨던 제자들이 12사도가 아니었어요. 11사도가. 이 두 제자였어요. 얼마나 낙심한 채로 걸어갔겠어요. 엠마오로까지 가는 길이 한 12km 정도 됐대요. 3-4시간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는 이 비슷한 말씀을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언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휘청거리면서 전복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자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이 물음은요, 책망하기 위한 물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웠죠. 근데 왜 너희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니? 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막 부흥에 참여하고 막 찬양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뜨거워지면 믿음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지정의 모두를 포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이거든요. 이 행동, 믿음은 행동이다. 이것에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믿음은 내가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내가 작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그 여러 가지 시련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황과 현실은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고 당장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지.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진리를 내가 직면한 그 문제와 현실에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두 제자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27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침체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죠. 제가 서론에 언급한 그 철로역정에 보시면요, 그 크리스천과 소망이 어떻게 그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벗어나는지 아세요?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렇지, 내 품에 약속의 열쇠가 있었지. 크리스천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런 바보가 다 있다니,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 앉아 있었다니, 내 품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어떤 문도 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의 열쇠가 뭐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는지 내 영혼이 진흙에 갖다 붙어 있대요. 땅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 역시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을 소생하실 분, 자신을 회복해 하실 분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지정의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자 그들의 정서가 회복되었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서가 회복되니까 무엇이 회복되죠? 의지가 회복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러분, 이 일어나다는 건요, 물리적으로 일어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의미도 있어요. 더 이상 이 두 제자는요, 엠마오 집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막 부리뜰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지를 발동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결코 그 침체에 오래 머물지 않길 바라세요.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거기가 내 집이오니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는 것, 회복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에게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그 기억난 말씀을 자기에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눈을 뜨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 소망찬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일어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피곤에 쩔어가지고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문제는 그대로 있으니까 오늘 또 어떻게 그 문제 또 살아야 되지? 직장에서 또 어떻게 그 상사를 대면해야 되지?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일어났지?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시편 42편,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했죠? 그 절망의 상황, 모두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밥맛도 다 잃어버리고 눈물만 삼키고 있는 그때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지금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야.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 아니구나. 여러분은요, 침체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안에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 수년간 기도해 오셨나요? 도대체 몇 년째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사춘기 자녀로 인해서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하루하루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일이 두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재발한 질병 때문에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러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침체된 영혼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시편 62편, 63편을 가사 그대로를 옮긴 찬양이 있죠.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혼동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기쁨의 얼굴이 아니라 늘 슬픈 기색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영적 침체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하실 분,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가시기에 나의 평생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나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여전히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 주님 안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기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쏟아놓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과 같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내 전인격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이루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만 자극받는 것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정말 전신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곧 그때로 일어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간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축복하며 기도하니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주님,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과 시련들도 다 포함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없다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진리로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가족의 질병으로 또 본인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내일 먹고 살 것이 걱정되는 그런 한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녀 문제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고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 날마다 신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들도 이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곧 그때로 일어나의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기억하며 침체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회복의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